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 주일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이 영광스러운 예배가, 이 귀한 예배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허락하신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정말 숙제 같은 예배가 아니라 축제 같은 예배가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다는 그런 강한 소원과 소망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숙제 같은 예배가 아니라 축제 같은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숙제 같은 예배는요, 어떤 예배일까요? 때우는 예배예요. 괴로운 예배입니다. 축제 괴롭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축제 같은 예배는 때우는 예배가 아니라 누리는 예배입니다.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정말 복된 예배고요. 그리고 행복한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숙제처럼 때우는 그리고 괴로운 숙제 같은 예배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고 또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정말 복된 예배, 축제 같은 예배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렇더라고요. 숙제 같은 인생이 있고 숙제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또 반대로 축제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숙제 같은 예배가 아니라, 숙제 같은 인생이 아니라, 괴로운 인생이 아니라, 따분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축제 같은 인생이 되어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 인생은 지금 숙제 같은 인생인가요? 아니면 축제 같은 인생인가요? 축제.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인생이 숙제 같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 축제 같은, 날마다 축제 같은 인생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숙제 같은 인생과 축제 같은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감사입니다. 감사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축제 같은 인생일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에게 감사가 없다면 감사 대신에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그리고 짜증이 있다면 결국 그 인생은요, 숙제 같은 인생이에요. 괴로운 인생, 마지못해 사는 인생.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의미 있게 살아야죠. 가치 있게 살아야죠. 마지못해서 사는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주어졌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산다. 그럼 그렇게 사시면 안 되잖아요. 정말 우리 인생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져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감사가 있으면 우리 인생은 정말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의 인생은 축제 같은 인생이 되어지고요.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숙제 같은 인생이 아니라 마지못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주어졌으니까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순간순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정말 기쁨을 누리면서 행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축제 같은 인생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역사적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이스라엘 민족이 망했잖아요. 나라가 멸망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서 살았습니다. 자,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되었죠. 그래서 총 3번에 걸쳐서 조국으로 포로로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 3번에 걸쳐서 조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3번의 그 기한 가운데 2차 기한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2차 기한은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으로 이루어졌는데 2차 기한의 책임자가 바로 에스라 말씀의 저자인 에스라예요. 그게 7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르비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아멘. 2차 기한의 책임자가 누구라고요? 에스라입니다. 그리고 2차 기한의 인원은 약 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5,000명의 이제 그 인원을 데리고 조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1,500km였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예요.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한 것도 아니었어요. 순전히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여행하는 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요. 그리고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조국으로의 귀한 여정이 페르시아에서 출발해가지고 조국으로 돌아오기까지 그 귀한의 여정이 얼마나 걸린 거예요? 얼마 걸렸습니까? 4개월. 4개월 걸렸습니다. 당시 그 귀한 여정은요, 굉장히 힘든 여정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여정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귀한 여정에서 도적들의 공격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8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기름에 복한 자의 손에서 금지시키라. 실제로 그 귀한 여정에서 도적들의 공격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은 4개월 만에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요. 에스라가 그 힘들었고 위험했던 그 4개월의 귀한 여정이 안전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7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 입어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위험을 극복하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4개월 만에 무사히 예루살렘에 그 2차 귀환자들이 도착을 했는데요. 에스라는 그 2차 귀환의 여정이 무슨 덕분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의 덕분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그 덕분으로 우리가 모든 위험을 극복하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무사히 예루살렘에 올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오늘 보면 7절에서 고백하며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모든
모든 위험을 극복하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무사히 예루살렘에 올 수 있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무사히 예루살렘에 올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그 귀한 여정은 한마디로 어떤 여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은혜의 여정. 오늘 말씀 제목은 은혜의 여정이었어요. 우리 최선호 권사님이 웃으시면서 대답을 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딸이 은혜거든요. 은혜의 여정.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개월 만에 예루살렘을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그 여정, 은혜의 여정이었습니다. 에스라가 그것을 오늘 보면 9절에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집을 짓는 건 아니었어요. 일자리 구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먼저 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였을까요? 8장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35절입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 2차 귀환자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번제를 드린 거였어요. 번제를 드린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 예배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많은 고난이 있었는데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파티를 연 것이 아닙니다. 회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는 어떤 의미의 예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이제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의 의미, 추수감사주일 예배의 의미가 뭐죠? 이거예요. 그 은혜라고 하는 그 찬양 가사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그동안 우리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우리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추수감사주일 예배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무사히 예루살렘에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예루살렘에 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렸던 모든 것들, 우리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우리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오늘까지 살아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오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심지어 우리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획득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쟁취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감사해야 돼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 기쁘게 춤을 추셔야 돼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 춤을 추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여러분 그 사실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덩실덩실 춤을 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입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의 여정이다. 너희의 인생 여정, 우연히 살아가는 여정이 아니라, 너희 인간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정이 아니라 은혜의 여정이다. 그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고백한 말씀이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샘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고백하는 그 말씀이 에베네셀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에베네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까지 우리 인생을 지켜주셨어요.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인생을 지켜주셨고요. 우리 생명을 지켜주셨고요. 그리고 오늘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고요. 선한 길로,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셨고요. 복된 길로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실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에베네셀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흔히 이스라엘 백성의 강야 여정을 성도의 인생 여정으로 해석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강야 여정은 어떤 여정이었습니까? 은혜의 여정이었습니다. 은혜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3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강야 여정이 은혜의 여정이었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강야에서도 너희가 강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한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장도자지 않고 지극정성으로 케어하듯이 돌보듯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을 강야에서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보시고 그리고 케어하셨다는 것, 인도하셨다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그 강야 여정, 은혜의 여정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도 은혜의 여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계세요. 아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선한 길로, 복된 길로, 믿음의 길로 인도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조금 더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이 은혜의 여정이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인생 여정이 눈물이 있고요,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습니다. 제 인생 여정에도 정말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었어요.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가슴앓이 했어요. 제 얼굴만 봐서는 꽃길만 걸을 것 같죠. 얼굴만 봐서는 그래요. 얼굴 보시면 저희 인생 여기를 들이셔야 돼요. 정말 가시밭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나와서 보니까 제가 직면했던 그 시련과 고난, 하나님께서 결국 나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신 시련과 고난이었더라고요. 그 고난 때문에, 그 시련 때문에 더 기도할 수 있었고요, 더 하나님 의지할 수 있었고, 더 하나님을 전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저에게 유익이 되었더라고요. 그 고난이 아니었으면, 그 시련이 아니었으면 저는 절대 지금의 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놀기 좋아하고, 의심 많고, 그런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었겠냐. 저는 자신을 너무나 잘 알아요. 주제 파악을 제가 잘 알죠. 주제 국어를 잘하는, 주제 파악을 잘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는 절대로 목사가 될 수 없었어요. 고난을 주셔서, 시련을 주셔서 저를 다듬으신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지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 온전하게 하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요? 그 시험은, 그 고난은, 그 시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허락하신 고난과 시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기억해야 할 말씀 가운데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예전에 한번 설교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여러분 인생 말씀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름다움은 영어로 beautiful이 아니에요. beneficial입니다. 뜻은 유익한.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인 우리의 모든 순간을, 우리의 모든 인생 여정을 아름답게, 즉 유익하게 하신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시련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과 시련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사랑과 은혜로 주관하시고 섭리하셔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유익하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 우연의 여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여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은 은혜의 여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랑과 은혜로 섭리하고 계세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이 복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섭리하셔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여러분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은혜의 인생임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에 믿음으로 감사하는 여러분 되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마지못해 사는 그런 숙제 같은 인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숙제 같은 인생이 아니라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그리고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축제 같은 인생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의 여러분들이 축원드립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